네, 안녕하세요. 6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모든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안 보이며 음성 내 위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그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22장입니다. 22장 26절부터 26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6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드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리지니라.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군대 입대하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행동이나 복종의 삶에 있어서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사관학교에 입학하거나 혹은 장교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일반 사병보다도 더 높은 이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입대하게 되면 일반인처럼 행동하거나 살아서는 안 되죠. 그들이 이 제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만약에 그들이 룰을 어기거나 혹은 상관에게 불복종하게 된다면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불명예 제대를 명령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하나님의 구별된 종이라 이런 의미도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완전한 이 모습을 예표하기도 했는데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복장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야 됐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죠. 그러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삶의 기준으로 제시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첫째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성호,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취급하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죄를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그 사람들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하고 엄중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부정한 자인가 4절 이하에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혹은 유출병 걸린 자, 또 시체로 부정한 자, 설정한 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자, 또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이런 자들은 모두 부정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죽거나 드짐 등에게 찢긴 것을 먹은 자도 부정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 후에 반드시 물로 몸을 씻고 해질 때가 되어야 정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죠. 또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둘째로 요구한 것이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며 19절 보시면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
그랬어요. 20절에서는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어떤 제물을 준비하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결국은 그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21절 보시면 무릇 선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구체적으로 22절에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 뱀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23절에서 낙헌제물로 드릴 때, 낙헌제물은 자원제를 말합니다. 그때는 지체에 흠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모든 다른 제사들은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24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셨는데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3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히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그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게 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반응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제사장들처럼 옷은 입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룰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마지못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예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이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